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요한과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들어도 제가 빛입니까? 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빛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의 본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보면 도움이 되는데 정리해서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빛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빛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참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빛의 모든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너희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모든 것을 하시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고 빛 안에 가는 사람, 비친 사람은 그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정말로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갈등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 복음과 은혜의 비밀을 어떻게 다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갈등이 매주 드는 게 아니라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이걸 다 전하고 싶은데 이 참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간혹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는 은혜를 주실 때 아마 그런 감동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 이렇게 소소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중식이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배고픔의 은혜가 함께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딱딱 단락을 지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담은요, 첫 번째와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비밀을 유대주의의 한계에 매이지 않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가장 철저하게 먼저 깨달았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12제자들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12제자들과 비교해서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부족한 점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함께 지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먹고 자며 가르칠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회복할 수 없는 부족한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 이랬습니다. 그 복음이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과 맞습니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같이 만지고 먹고 자고 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 동안의 경험은 정말로 듣기 원했을 텐데요. 그때 사도 바울은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지내고 있는 관계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져보거나 만나거나 교제하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문제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본받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어떻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완전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이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인 분을 눈앞에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교제했던 분들이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 가운데 행한 것,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1번,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인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를 자기에게, 자기의 아들에게 다 돌리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의 간절한 뜻과 소원은 이 잔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희생의 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 오해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셨습니까? 본인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지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싫습니다. 이걸 좀 피해 주시고 다른 길을 열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짓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억지로 나는 안 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향기로운 제사가 됐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에는 사실 제사 드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제사 드리는 게 귀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연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였고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제 뜻을 제가 접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향기로운 제사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내 뜻을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딱 알았을 때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 이전과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큰 변화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살았던 모습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빛과 어두움처럼 엄청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전에는 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 아무런 빛이 비치지 아니하는 깜깜한 밤에 방에 갇혀 있었다. 아무런 빛이 비추지 아니하는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칠흑 같은 곳에서 어디를 갈지 몰랐고 잘못하여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가운데 있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곳이 낭떠러지고 어느 곳으로 가야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될지를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렇구나. 내가 전에는 깜깜한 곳에서 살면서 어둠의 일들, 넘어지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살도록 해 주셨구나. 이제는 그 빛을 따라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똑바로 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나는 안 바뀌었는데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내 주변이 깜깜했었는데 지금은 내 주변이 밝아졌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전에는 주변이 깜깜한 데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깜깜하고 너희들 자체가 어둠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들 자체가 어두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밝은 데로 왔다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 주변의 환경을 깜깜하게 했다가 밝게 비춘 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나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내가 어둠이었습니다. 내가 어둠 자체였고 내 자체가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내 주위를 밝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빛으로 바꿔 놓아버리신 거예요. 내가 빛이에요. 내 주위가 밝은 게 아니라 내가 빛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들 자체가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이 빛이 되었다. 너희들 자체가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참 빛이신 하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들이 빛이니 빛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주위를 밝게 만들 게 아니라 어둠이었던 나를 빛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었던 내가 빛으로 확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세상의 욕심,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이러한 것으로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별할 때에 안 좋은 쪽을 강조하기보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테스트하라는 말이 아니라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빛으로 변하여 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일어난 제일 큰 변화는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모든 생각이 어디로 딱 가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주변의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도덕하고 더럽고 불의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할 때에 아침에 큐티 했냐, 기도했냐, 성경 얼마 읽었냐, 이것도 좋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딜레마인데요.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돌아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실 때는 내 속을 딱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남은 세월이 앞으로 이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빛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는 빛 가운데 거할 때도 있다. 이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 되었다, 내 자체가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체가 빛인 사람은 빛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빛이 된 사람이 내는 빛은 항상 무엇으로 나오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점점 세지는 것이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 생각이 처음에는 작았어요. 빛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받고 또 그 빛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빛 가운데 더 거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에서 주는 진액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듯이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커지는가 하면 나는 정말로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내 뜻을 딱 접고 아버지의 뜻을 좋아서 하게 되는, 십자가를 즐겁게 지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빛의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게 빛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의 일들을 점점 멀리하고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해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빛이에요. 이게 다 없어지면 어두움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오래된 죄와 어두움과 음란과 더러운 것과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 부러울 수 있죠.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지 10년이 되었어요. 지금도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10년 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이 그게 부러우시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아직 하고 계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어둠이세요.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빛인 사람이 그 고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주시는 빛을 받아 살았던 사람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음란한 일, 여전히 세상의 욕심, 탐심이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부러워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으면 이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어둠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빛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 주변 환경이 어두웠는데 주변 환경이 밝아져서, 전에는 내가 많이 넘어지면서 실패하면서 다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헤드라이트로, 서치라이트로 쫙 비춰주셔서 이제는 내가 안 넘어지고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을 어디에 놔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부르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너 주변을 다 밝게 해줄 거야. 너 주변을 밝게 해줬으니까 앞으로 너는 넘어지는 일이나 다치는 일이 없이 형통하게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네가 빛이야. 네가 있는 곳에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너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서 있을 거야.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어둠이 많이 있는데요. 알아.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할 때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빛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빛으로 드러나게 될 거다. 예수님 안에 내가 빛으로 거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두 가지로 나타난다. 1번, 너의 모든 마음의 생각에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너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둘째로, 그 결과 어둠의 일들을 벗어나고 네 속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물리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할 때 특징이 계속 두 가지만 이야기하죠. 세 가지 하면 헷갈릴 것 같고 한 가지 하면 섭섭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특정한 일에 관여하고 종사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의 진전이고 믿음의 성장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장로님의 신앙이 좋으세요? 평신도의 신앙이 좋으세요? 그거는 장로님의 신앙이 당연히 좋으신 거예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 전제는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에도 장로의 직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로가 되고 장로의 직분과 책임을 지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요즘 워낙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경향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역시 목사가 돼도 오히려 목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아예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되지 않고 평신도로만 살래.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아주 철이 없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주님의 교회에는 교회의 짐을 지고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직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 수십 년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인을 돌아보며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그것은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필요한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을 맡은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기를, 이거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오해되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면서 직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 오해해서 목사가 되니까, 직분자가 되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네, 모두가 인정하네, 그것 때문에 직분이 되는 것은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가 어떤 특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나의 믿음이 내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교하거나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대다수겠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의 욕심과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가장 심한 욕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 입에서 저주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목사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아, 이 서기관들아, 이 대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예수님께 가장 심하게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 뜻밖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두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걸 오해할 때, 자기의 신앙적인 수준이 매년 진보하고 자라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묘하게 함께 있습니다. 매년 신앙이 자라야 됩니까? 정체돼야 됩니까? 매년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자기가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자기 개발이 잘 되는 쪽으로 한 발 딱 삐끗할 때에 이것은 자기의 신앙과 경륜과 은사와 능력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 한 발자국 딱 삐끗하는 가운데 완전히 타락의 길로 딱 들어서 버리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압니다. 5년 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합니다. 신학을 더 깊게 합니다. 5년 전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5배나 더 커졌습니다. 10년 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10배나 이상 자랐습니다. 이 신앙적인 영적인 수준과 능력이 계속 자랄 때에 이 자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쪽으로 나타나야지, 이 신앙의 성장과 경건의 능력이 자라는 것이 나의 실력이 자라는 것으로 드러나면 마귀의 길에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마귀가 타락했는데요. 마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는 안 하세요. 안식년 중에 소개받아서 읽었던 책 읽으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던 게 토마스 구딘의 에베소서 주석입니다. 12권짜리를 샀는데 아직 1권도 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 1권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읽다가 중단됐는데요. 토마스 구딘이 청교도 신학자 대표적인 2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한 명은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존 오웬이고, 한 사람이 토마스 구딘입니다. 구딘이 천사의 마귀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마귀는 원래 천사였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천사가 타락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천사가 타락했으면 천사들의 세계에 아무 요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딱 설명하시면서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 로고스, 재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안에 통일을 이루기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깨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의 세계도 타락으로 깨졌고 여기도 타락으로 깨졌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형상으로 지은 첫 사람이 깨진 거고, 천사의 세계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깨졌다고 했을 때 누가 깼겠습니까? 이 천사들의 세계를 깨뜨릴 수 있는 존재가 깼을 것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별 볼 일 없는 천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천사들보다 경건과 재능과 은사와 수준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자기의 개발, 내가 점점 영적이고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내가 마귀의 길에 가고 있지 않나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그렇게 옵니다. 저는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해요. 교회도 별로 사랑할 봉사도 별로 안 해요. 저 말씀도 열심히 안 봐요. 마귀가 시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로 시험 안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마귀에게 도움이 됩니다. 나는 시험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마귀가 저 정도면 놔둬도 충분히 괜찮다, 이런 사람은 시험을 안 합니다. 근데 시험이 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옵니다. 내가 잘못한 시험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은 왜 오죠? 넘어뜨리려고 하죠. 항상 시험이 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이 올 때에 무엇을 생각하죠? 빛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를 생각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너 십자가를 질래? 에이씨, 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지지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 십자가를 질래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정말로 원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버지를 정말로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근데 너 기쁘니? 아버지가 기쁜 것 이상으로 저도 기쁩니다. 내가 이거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지음받은 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나도 아버지 이상으로 기뻐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 추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대학하고 대학원 다닐 때 좀 문화가 있었는데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책은 안 읽더라도 책꽂이에 꽂아두는 것,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자취방에 이렇게 갔을 때, 와, 너 이런 책도 읽었냐가 아니라, 너 이런 책도 사놓았냐? 예, 그게 이제 우리들의 문화였습니다. 안 읽더라도 중요한 책은 사놔야 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주 정말로 탁월한 신학자가 계셨는데요. 마그날리아 데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출판됐는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신학대학원생들도 거의 안 읽었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 책 읽은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은 사서 책꽂이에 꽂아놨습니다. 안 꽂혀 있으면 멸시를 당하는 분위기 때문에 같이 자취하던 후배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딱 꽂아놨어요. 30년, 계산해보면 30년 전이더라고요. 그때 그 1년 후배에게 참 친하게 지냈던 후배인데요. 물어봤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 진회야,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 물으니까 한마디로 답을 했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뭐겠어요? 권진애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겠죠? 그게 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큰 일을 하시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내 아들답다. 너는 빛이다. 너를 어디에 놔두어도 빛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주위를 밝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꾸십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디에 나를 두시든지 내가 비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나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여러분,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저 시어머니, 저 며느리 올해도 똑같네. 그래 되면 안 돼요. 매년 만날 때마다 다르네. 다르네. 화요일 날마다 교회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장년 리더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한 집사님이 10년의 며느리 생활에 관한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어르신들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바뀌는 게 쉬워요? 젊은 우리가 바뀌는 게 쉬워요? 어느 게 쉬워요? 당연하죠. 젊은 사람에게 바뀌는 게 쉽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10년간 방문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야, 이 빛이 정말 빛이구나.
10년 전에는 희미한 빛이었는데 10년간 믿음 생활하며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살았던 그 모습이 딱 갔을 때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빛이 들어온다는 것을 주의해서 아셔야 됩니다. 명절 때 그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딴 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다는 사실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 내가 그 빛의 통로로 빛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서로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추석을 맞이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행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보여야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가시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을 왕창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가리지 마시고 나에게 왕창 주신 이 빛을 그냥 통과시키시면 됩니다.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그냥 주위에 통과시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과 못 시키게 막는 게 뭐죠?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다 벗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나를 통해서 딱 비추어서 여러분이 딱 갔을 때 어느 곳에 두시든지 세상 사람들이 저기에 빛이 있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빛이 있으면 압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압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참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참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빛이라고 분명하게 밝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빛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나를 빛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빛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며 의로우며 진실한 열매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